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민수기 8장 5절부터 오늘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교회 7등잔 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죠.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가 이런 거예요.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이 새벽에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건 이런 겁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제 구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나가느냐? 그 레위인 하면 목사님들 아닙니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뒷짐짓고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당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고 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모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럼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카다리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정화, 속죄, 청결 등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다가 나눠서 한번 봐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 우리 내면이 정결해야 돼. 속이 정결해야 돼요. 겉은 여러분 요즘 뭐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어요? 다 정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꾸미는 데 있어서 아주 뭐 시간, 물질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면은 정결해요. 아주 옷 잘 입고 분장 잘 합니다. 그리고 뭐 단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겉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정결하게 우리가 꾸밀 줄 아는데 속을 뒤다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에 상당 부분 썩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너나 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나 목사나 비슷해요. 저희들 세계는 제가 잘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겉으로는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비슷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면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거든요. 충분히 감출 수 있어요. 이런 것 입고 이런 복장하고 하면은 여러분 많은 부분을 사람들이 거룩하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목사가 없어서 문제일까요? 예? 목사가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아서 문제예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여러분 말씀이요 사방천지의 말씀이에요. 솔직히요. 옛날에는 뭐 저 청년 때만 해도 설교 테이프 하나 가지고 몇 번을 청년들이 모여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청년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녹음기도 귀했거니와 그런 테이프도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것 보고 그거 틀고요. 몇 번을 듣고 또 듣고 또 그래도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거의 따라하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음성도 그렇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까? 그냥 방송 한 번만 누르면요 사방 천지에서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좋은 말씀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들의 말씀만 내가 계속 듣는다.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모레는 또 다른 분. 그럼 여러분들 신앙이 그만큼 커졌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커졌습니까? 성숙해졌습니까? 아니, 말씀 좋은 분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이 문제야, 내면이 문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결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못합니다. 저는 단지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나의 내면을 살펴야 돼요. 내 속은 내가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속을 나보다 10번, 100번 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내면을 정결하게 나의 거울을 잘 닦는 이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외부적인 청결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7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청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제 외부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외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내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속 내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보여지는 외형적인 부분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에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도 괜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4번, 5번씩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눈을 뜨시고 강대상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외형적인 거거든요. 눈을 뜨고 내게 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제가 하는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저렇게 찢으셨구나 라고 빵을 제가 이렇게 쪼개. 그럼 어떤 분이 있다가 뭐 저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 이렇게 저렇게 형식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형식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너무 강조하면은 캐톨릭은 너무 의식적으로 나가서 문제죠. 그 안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그걸 반성을 해서 천주교 캐톨릭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유튜브 채널 뭐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들도 말씀을 요즘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런 강론을 하는지 몰라요. 또 재미있어요. 또 그 사람들 하는 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씀이 빠졌어요.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의식 흔들고 연기 피우고 물 뿌리고 뭐 묵주 돌리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이렇게 찍고 하는 게 그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을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 나가요. 자, 이렇게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보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외형적인 그 형식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캐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좀 봐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저를 보시죠. 속죄의 물을 뿌려라 이렇게 나와요. 속죄의 물. 그럼 속죄의 물이란 뭐냐? 이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떤 물이 죄를 씻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에 거룩한 물이 나온다. 그 물들어 다니다가 시간다 보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그 물 마시면은 뭐 피부병이 낫고 뭐가 또 그 물을 팔아. 근데 그 물 들어가려고 그냥 수천리를 달려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이게.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거룩한 물, 뭐 성결한 물 다 사기꾼들이에요. 제발 좀 속지 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게 되는 물이란 뭐냐?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붉은 암송아지가 있습니다. 암송아지인데 붉은 암송아지를 구해다가 이걸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을 제거해요. 피를 싹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놔요. 제단이라고 해서 그냥 돌입니다. 그 위에 올려놓고 태워요. 싹 태웁니다. 그럼 싹 태우면은 거기에 재가 남을 거 아닙니까? 뭐 뼈가루라든지 그런 그 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요, 한 움큼 가지고 물에 섞어요. 물에 섞어 가지고 이걸 뿌리는 거예요. 뿌립니다. 이거는 진짜 그 물이 제사장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의 몸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로다가 이걸 한번 좀 풀어봅시다. 어디 가야지 그런 물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거닐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 갈릴리 바다 물을 좀 내가 떠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 줄 때 이걸로 다 좀 할까. 그렇게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이건 성지에서 떠온 물이다. 거룩한 물이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가서 봤더니 냄새가 나네. 왜? 썩었어. 거룩한 물이 왜 썩어? 이게 여러분 미신적인 부분들이에요. 귀한 거죠. 귀한 걸 가져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오늘의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죄를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할 때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성화 단계예요. 계속 우리는 거룩하게 해 나가는 성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거룩한 그 어떤 물이 정읍에 있는 저기 그 전라도에 있는 그 어떤 기도원에서 나는 물이 여러분을 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병을 낫는 게 아니에요. 배 아프면은 병원 가요. 그 물 마시면은 여러분 검증도 안 된 거 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발. 그런 낮은 의식의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다시 정결케 한다. 아멘. 이걸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가져가 봅시다. 7절 또 봐요. 그들을 정결하게 되고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뭐를? 전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삭도로 밀게 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래.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수염 깎는 그 칼 있잖아요, 면도칼. 그걸로 이 털을 다 미는 거예요. 다 미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이란 피부병이 피부병. 그러면 다 낫다라고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주면 싹 밀어요. 싹 밀어요. 외형적으로 이걸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이것도 밉니다. 헌신, 이걸 다짐하는 의미에서 또 이걸 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 그 기억나시죠? 그게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의미는 오늘로 우리가 또 가져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우리가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밀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위들은요,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도덕법은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 11조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식법은 정신을 가져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도 그대로다가 행하는 이상한 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신기하다고 쫓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을 삭도로 밀었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온 몸에 있는 이 부분을 삭도로 밉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좀 봅시다. 7절로 가봐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의복을, 시작.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 의복을 빤다. 옷을 빠는 거예요. 의복, 옷 빠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여기서 흰 옷이란 구별된 의미입니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줍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올 1월에 입었던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다? 없죠?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더러웠으니까 빨잖아요. 옛날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입었고 그래서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이런 옷소매에 뭐 그냥 반달반달하죠. 코가 묻고 그래서. 왜? 안 빨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빨아서 입어요. 더러우니까. 며칠만 입어도 빨아서 입습니다. 다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옷이 더러워졌습니까? 안 더러워졌습니까?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빨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은 의복을 규칙적으로 빨아서 입었습니다. 우리 유치부나 영유아부도 앞치마를 하고 아이들을 맞이할 때 제가 그 얘기해요. 매주일마다 이걸 세탁을 해라. 왜냐하면 어린아이 다른 아이 안고서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아이를 안고 막 그래요. 그럼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 날마다 매주일 이걸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구약 시대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에는 우리의 옷을 빤다.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존재들인데 그 진짜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언제 빠느냐? 아침 저녁으로 빨아요? 안 해요. 여러분, 옷을 빨 때는 우리가, 저도 이거 입을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입고서 세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옷은 주일에 빠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흰 옷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희게 만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 여기 이런 것도 신학적으로나 제 신앙은 뭐 그렇게 구분 안 합니다만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옷이 희게 되는 거예요. 빱니다. 그리고 정결한 몸을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옷에 흙탕물 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다시 희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그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은 잠을 자다가도 누군가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당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쉬어야 되고 육체적인 힘을 얻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새벽제단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제단을 향해 이슬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